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씀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에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가 말과 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너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기 때문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많이 앓았던 교회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특히 이제 교회 문제로 서신을 쓴 성경 중에서 내용이 긴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할 얘기가 많고 지적할 부분이 많아서 내용이 긴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한번 쭉 보면 몇 장까지 있어요? 이게 아마 16장까지 있어요. 맞죠? 되게 길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후서까지 붙어버리면 해결이 안 돼서 더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린도 후서도 짧지 않습니다. 13장까지. 그래서 이 고린도 전 후서를 전체로 보면 13 더하기 16이니까 총 29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교회마다 이런 문제도 보이고 저런 문제도 보이는 것이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하십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 사실은 고린도 전서 안에 있는 문제가 지금 현대 교회가 똑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 유명한 두 개의 장이 있죠. 13장, 15장입니다.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에 관한 내용을 길게 정리한 것,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내용을 길게 정리한 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랑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문제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안에 분명한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제 사모님 참 설교하시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수액을 받지 못하니까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사랑이라 말을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수액을 받은 예수님의 수액을 받은 사랑이 아니니까 이상한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 다 조건부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돌려준 게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래서 이제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랑을 잘 정리해 둔 겁니다. 13장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이 뭔지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누군가가 잘못해서 책망을 여러 교회, 여기도 지금 고린도 이 신약 성경 속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서신을 보냈던 것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 현대 교회도 이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이거밖에 없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신약 성경 안에 각 교회에다 보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서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근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같은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5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2장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1장에 가장 중요한 이 서신을 보내는 그 중요한 단락을 한번 보고 2장에 들어가면 훨씬 빨리 이해가 될 거니까 우리가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의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지칭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여진 것 같아요? 거룩해지려고 지금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놀랍게도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성도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교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성도래요. 우리가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볼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냐, 그게 성도냐, 그게 목사냐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건 이렇게 사실 오늘도 내가 어디 좀 갔다가 왔는데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시는 것 쭉 들으면서 참 옳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참 마음에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선교사 출신이지만 선교사들이 항상 교회에 불만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선교지에서 느끼는 감정과 교회를 와보면은 정말 이렇게 10분의 1이라도 좀 따라와 주면 좋은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도 속상하고 저기 가도 속상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끌어안는 쪽으로 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밀어내는 성향을 갖게 돼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또 가짜 사도들이 와서 설교를 해대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설교를 듣고 저게 진짠가 가짠가 그것만 듣다가 들어야 될 얘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걸 빼앗기고 있다는 걸 모르시죠. 우리가 자꾸 비판적이 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나 선교사가 함께 가야 될 대상이지. 아시겠습니까? 이 함께라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좀 저녁까지 먹고 가자는 내가 목장 예배 때문에 와서 그랬는데,
저녁 먹자 그래서 밥 먹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었어요. 교회나 선교는 같이 가야 될 대상이지 당신이 이렇게 비판한다고 거기서 모든 기도의 자원과 인력 자원과 후원의 자원이 재정 자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게 어머니 아니냐. 거기서 당신에게 내주기 때문에 당신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지. 교회는 선교사인데 불만이 없나요? 그러나 그걸 서로 감수하는 거죠.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함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때 누구를 올려놓고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은 자다. 너희는 성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봐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하나 앉아 있으면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문제가 16장을 써야 될 만큼 문제가 엄청 많은 사람인데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흑백으로 자꾸 나누어요. 틀렸다 맞았다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끌어안죠. 다른 겁니다. 우리가 부모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애들은 옳다 틀렸다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부모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애들은 극단적인 언어를 써요. 싸우죠. 말이 틀렸다고. 그러나 부모는 그 말을 못합니다. 상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살리려면 언어를 그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쓰면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틀렸어 라고 하면 얘가 평생 틀렸다고 생각해요.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한번 딱 심어주면 나는 원래 잘못된 인간이야. 왜? 부모도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른이 돼 보면 중도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게 뭘 몰라서 중도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살리는 거라는 걸 살다 보면 배우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제가 설교하다가 엄한 대로 좀 갔습니다만 오늘 그 말이 너무 귀에 거슬려서 우리도 혹시나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실 때 그럼 우리가 지금 형편없는 교회도 살려야 되고 저기 교회 속상해요 하고 외치는 선교사도 살려야 되고 저게 저게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교회도 살려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함께 가자. 함께 손을 잡을 줄 알고 이런 날카로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지. 아유, 쟤는 틀리고 나만 맞았어. 우리 교회만 오라.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참 놀라워요. 난 이 2절이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했다는 그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말과 지식으로부터 부요해져서 아멘.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이 이 교회가 그 말과 지식으로부터 부요해졌는데 더 부요해져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데 아직 더 부요해지지 못해서 이 문제가 생겼으니 이 말과 지식에 더 부요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말과 지식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요. 이 말이 이제 2장이라서 다시 풀어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지식이 뭔지 이게 교회에 사실은 많이 오해가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걸 알겠어요. 신학교 가면 설교학이라는 걸 배워요.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오늘 이 이야기하고 굉장히 매칭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설교학이라고 배우는데 저도 설교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설교를 직접 해보게 하고 점수를 체크를 해줘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학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본문을 서기하고 본문을 그다음에 배경이나 원어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지금 현대 사람들 성도들의 삶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그 형편에 맞추는 데만 설교하기, 그걸 잘 풀어주면, 점수 많이 주고, 이제 저처럼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그러면, 야, 따분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말과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얼핏 이 말이 지금 2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 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이렇게 언어들, 그러니까 선택하는 언어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지혜라는 말도 잘 전달하는 지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말과 지혜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설교하기 위해서 잘못 건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2장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슨 증거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러니까 말과 지혜가 뭔 이야기인지 딱 뒤에 바로 달아서 나오죠. 어떤 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도 많이 다루었잖아요. 이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은사가 너무 잘못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잘 정리해서 배열해서 이걸 체계화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고린도전서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이 문제를 잘 다루질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가 이 은사적인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에서 부유해져서 지금 너희들에게 주신 은사가 잘 쓰여져서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어디로 갑니까? 종말로 가죠. 그날까지 뭘 하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바울과 만나서, 아까 누구하고 같이 이 서신을 썼어요? 바울과 그의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확고하고 신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와 소스테네 너희와 이렇게 만나게 해서 이 교회가 이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이 교회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 교회를 바꿔놓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바울은 확고하게 가지는 이유는, 사람들은 너무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목양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잡았어요. 이제 2장으로 한번 가봐요. 형제들아, 내가 이 1절입니다.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의 지혜와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는가. 아까 말과 지혜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말과 지혜를 하면서 그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는 안 했다. 아까는 말과 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바울은 지금 말과 지혜가 탁월하게 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는 그 말을 썼다가 여기 또 쓰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부정형어로 나와요. 그러면 이 말과 지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엉뚱한 말, 그런 지혜와 말로 하지 않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설교가 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좀 설교를 통해서 위로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 사람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과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봤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만 찾아내기려고 애를 썼다. 왜? 이 문제는 십자가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그것만 찾아내기로 했고 그것만 전달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할 때마다 너무 두려웠다. 3절 보세요. 나는 이 말이 너무 공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으로 너희 가운데 있었노라. 이렇게 언변이 탁월한 바울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수석 졸업자입니다. 무슨 지혜가 없어서 뭐가 왜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실력이 너무나도 탁월해. 혹시 이걸 가지고 설명할까 봐. 이 말을 할까봐, 이 지혜로 설명을 할까봐 자기는 굉장히 떨어뜨린 거예요. 참 놀랍죠? 네, 무엇이 바꿔놓는지를 아셔야 돼요. 유창한 언어, 그 다음에 와, 저 사람 실력 있다. 나는 어떤 이게 비방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생각한다는 게 서로 간에 정말 마이너스예요. 이 말 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다들 대학 졸업하셨죠? 제가 거기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이냐고요.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이냐고. 우리는 여기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수준 있는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설교자가 나는 너희들에게 맞출 수 있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는 순간 전부 다 교만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이 설교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섞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겠어? 내가 십자가 외에게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와 말,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여기 지혜와 말이라는 말이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부분을 놓고 말과 지혜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걸 관찰하지 않으면 설교하기 인간의 지혜의 말과 설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아멘. 바로 이런 교회가 성령 안에서 교감이 있고 이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신비해요. 이상하게 수백 명이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다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 돼요. 수백 명이 들어도 이상해요. 그러면 나한테만 하는 말씀 같은데 또 저 사람한테 보면 아니야 나한테 말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끊어질까 봐 너무 두려웠다. 혹시 그 말 속에 자기 말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지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혜.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내가 믿는 게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아는 게 능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는 게 능력이 아니라 믿는 게 능력인데요. 인간의 지혜로 배우면 지식이지. 실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성령 안에서 받은 말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다지려면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확인될 때 그것이 진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이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세상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여러분 이 하나 사람들이 주는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게 없어져 무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유예요. 왜 유냐면 유가 유로 계속하는 거거든. 지금 있는 이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유가 유로 되는 거예요. 지식은 무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신앙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꼽으라고 하신다면 자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지식화시키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배우는 데 익숙하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배우는 데 익숙한 데다가 요즘은 더 익숙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검색 엔진들. 모르면은 나 요즘 애들은 너무 뭐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착착착 하면은 다 듣고 처음 얘기를 하더라도 앉아서 내가 하는 말 옆에서 착착착착 검색해갖고 다 읽어보고 맞아요, 틀려요. 옆에서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검색부터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검색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알지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컴퓨터에서 전해주는 전달은요. 성경 안에서 전달하는 얘기하고 전혀 달라요. 매우 지식적이에요. 요즘 챗 GPT가 나와서 저도 사실 성경 구절이 잘 찾아지지 않고 이게 어디 있더라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잘 찾아줘요. 아주 그건 참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성경을 잠언서 어디 있는데 그거 뭐 성경으로 찾으려면 끝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 저기 성경책도 보면 검색 엔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 치면 쭉 나오듯이 이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어디 찾아주고 이런 거는 참 도움을 받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단들이 보는 방향이나 정통교회가 보는 방향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거는 그냥 우리에게 지식을 딱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통 사도들이 준 복음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이상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느 때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쪽하고 접목을 시킬 때가 있고 저쪽으로 접목시킬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기계는 이렇게 물으면 이 답을 항상 가지고 있다 탁탁 꺼내놓기만 하지 성령 안에서 주시는 대답은 하나님은 항상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틀린다는 겁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자, 좀 계속 한번 봅시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세상에 무로 돌아갈 지혜다.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는 무슨 지혜다? 신비 속에 있는 지혜다. 신비. 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나 심히 두렵고 떨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신비 속에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신비 속에 있는 지혜와 내가 알고 있는 지혜는 다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쑥 꺼내놓으면 신비 속에 있는 지혜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어렵나요? 이 말이? 이게 왜 신비로우냐면은 이 신비가 왜 신비냐면 7절 계속 봐요. 이 신비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세상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감추어진 지혜래. 그러니까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아니 우리가 창조 이후에 한 시점 작은 경점을 지나가는 인간인데 어떻게 창조 이전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요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으며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거는
하나님 영 외에는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냐. 그 뒤에 나오죠.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만이 알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심히 두렵고 떨었다는 이 말의 뜻은 혹시나 자기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자기 지식으로 전달할까 봐 두려웠고, 두 번째 두려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성경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신비는 정말 신비로워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그건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옛날에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제가 그 티코를 타고 이제 저녁에 야간 수업을 항상 밤에 다녔는데 차를 타고 오다 보면은 팀에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딱 뭐 하나 떠오르게 이거 차를 세워놓고 적어야 되는데 잠깐 지나면 또 어디 가고 없고 그게 진짜 뭐 오는 거 붙잡고 적고 싸워 이게 정말 이게 쑥 지나가. 그러면 빨리 잡아야 돼. 근데 그때 막 열어주셨던 메시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느 시간이 되니까 그게 덧붙여지고 더 확장이 되고 더 확장이 되고 야, 참 신기하더구만요. 이게 하나님의 영도 사람의 어떤 신앙의 수준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에서 더 올라가고 조금 더 붙여주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기초가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 다 받아서 자기는 받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없는데 계속 받는다고 하면 말씀에 대한 기본이 벽돌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 밑에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받아내는 거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죠? 네, 기본이 없는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받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도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던 이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깊고 높아요. 근데 이제 바울도 정말 저 반대쪽에 갔다 이쪽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반대쪽에서 헤매다가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 반경이 저 멀리 나간 만큼 멀리 갔고 멀리 나간 만큼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붙잡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을 이해하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성경에 나오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 여러분들 잘 아니까 둘이 앉혀놓고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첫째 아들이 듣는 감각하고 둘째 아들이 듣는 감각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절망적이고 좌절했던 그 순간들, 그 기억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셔서 우리에게 더 깊이, 넓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듣는 청중들이나 오늘 전하는 바울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정황들을 미루어 볼 때 성령 안에서 이 대화가 오가지 않으면 우리 서로 간에 어떤 영적인 비밀과 문제들은 풀어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여전히 묵혀서 떠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지. 담대하게. 왜? 이 담대함 속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돼. 참 듣기 싫은 말 하고 나면 한 이틀 동안 되게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런 참 맨날 이렇게 손가락질 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냥 들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도 옛날에 많이 들어봐서 아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문제들은 끄집어내야 되고 상처는 찢어야 하고 끄집어내야 우리가 치료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가감 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고 마치죠. 자, 12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제가 언제 한번 설교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또한 넘어가도록 하죠.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만세 전부터 준비한 게 뭐라고요? 값없이 주려고 하는 것을 감춰두었다가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값없이 주셨다라는 말을 그걸 참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해내요. 그게 설명을 하고 나면 성도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래.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값없다라는 말이 지금까지 값없이 받은 적이 없는데 다 값을 지불하고 뭘 얻었는데 값없이 그걸 천국을 값도 없이 받았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은 느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설명을 해내. 야, 그럼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사랑처럼 설명하기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대 사단이 이 모든 것에 침투해서 이 교회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디서라도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게 만들었어요. 사람들. 가장 많이 사랑을 배우고 느껴야 할 곳이 부모에게 그 사랑을 느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랑이라는 말을 설명만 해도 마음이 찡하게 와닿아야 되는데 사랑을 설명을 하면 그게 뭐지?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가 살면서 느꼈던 감정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이 그걸 느껴줘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 신앙이 그토록 엉터리냐?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걸 주시고 그 가정에 따뜻한 돌봄을 느끼고 훗날 자기가 자라고 난 이후에 그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가슴속에 느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했을 때 금방 바로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될 만한 곳이 없잖아요. 가정도 그래, 부부 사이도 그래.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랑을 배워야 되나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 부모 된 자로서 숙제일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에게로부터 그걸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렇게 외쳐도 사랑이 뭔지 그 얘기할 때는 눈이 멀뚱한 참 곤란한 겁니다. 조금만 더 보고 어차피 오늘 2장 다 마치고 그래서 또한 우리를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하는 성경에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는데 이것도 애매하게 잘못 쓰면 안 돼요. 영은 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영영 너무 영영하지 마세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 풀어야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이니까 성령 안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시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모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용이 같은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주인공이 같은 주인공이고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영이니까 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나 자연인은 영이 없는 자연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거 뭐 자연인이 이걸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에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를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도록 작정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더라. 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영 안에서 말씀을 전하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믿음이 생겨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 여러분들 좀 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